오늘 제목이 이제 악은 어디서 왔는가? 기독교 영지주의의 다름과 틀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우리가 이제 내란 불면증, 이게 스트레스 시작되면서 인간에 대한 너무 깊은 실망일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무리 인정하려고 해도 그냥 사변적으로 도대체 악의 기원은 무엇인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평소에 그래서 이제 제목을 그렇게 생각해 보고 했는데 오늘 굉장히 사실 사변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자, 악은 어디서 왔는가? 기독교 영지주의의 다름과 틀림이라는 제목을 그냥 잡아봤습니다. 오늘 굉장히 분량이 좀 많기도 하고 근데 이제 빨리 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지주의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이제 사전을 찾아보시면 많이 나올 텐데 제가 여기에 그 영지주의 그다음에 그 그노시스라고 헬라어로 그대로 썼고 노스티스틱스 해서 앞에 묵음입니다. 그다음에 나스티시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식 깨달음, 그 다음에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영지주의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2세기부터 5세기까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일어난 영적 지식을 추구하는 다양한 종교 운동을 총칭해서 영지주의라고 한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은 직접적 체험을 통해 얻는 이 지식으로서 자신에 대한 암과 궁극적 실제, 곧 신적 실체에 대한 알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직관적 지식을 통해 구원을 얻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영지주의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사상과 간섭을 통틀어서 일컫는다. 그래서 포커스를 맞출 것은 초기 기독교 1세기, 2세기 중엽 이후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사그러드는 시기까지의 짧은 기간 거기에 초점을 오늘은 맞추겠습니다. 영지주의 기독교라고 하면 사실 기독교 신학과 그리스 로마의 철학적, 특히 플라톤적인 세계관이 만나서 탄생됐습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본인들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 영지주의라고 부르는 게 타당합니다. 그리고 성서에는 사실 기독교 영지주의에 대한 많은 흔적들이 성서 기록의 신약 성서 기록물들에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깊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너는 누구인가? 너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누구인가? 또 세상의 지배자는 누구인가? 세상의 악은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죄는 무엇이고 구원은 무엇인가? 특별히 저는 많은 질문 중에서 세상의 악은 왜 존재하는가에 고민이 있습니다. 성서에 나타난 특히 신약 성서에 나타난 영지주의 흔적들 바울이 썼던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미 우리 모두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성장하게 합니다. 라는 기록들이 있죠. 음, 여기에서 나타난 지식이 헬라어로 그노시스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여러분들 아가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이것도 누가적인 기록인데 여기 보면 바울이 자기가 전도 여행 중에서 에베소를 떠날 때 에베소 장로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사나운 이리들을 경고합니다. 그들이 바로 진리를 왜곡하는 말을 하며 자기를 따르라고 제자들을 꿰어내는 사람들이다라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영지주의자들이 기독교인이었다면 그들은 자신에 대한 특별한 자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초기 그리스도교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이 주장했던 성서적 근거는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그래서 그들은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신비 그것들이 내부자들 인사이더에게 주어졌다. 그다음에 에베소서 1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당신 선의에 따라 우리에게 당신의 뜻의 신비를 알려주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겠죠. 무엇보다도 골로새서 1장 9절이나 10절에 모든 영적 지혜와 깨달음 덕분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면에서 그분의 마음에 들고 온갖 선행으로 열매를 맺으며 그 다음에 하느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기를 빕니다. 그래서 에피그노세이 투테우 그래서 여기서도 그노시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더 많이 나중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영지주의자들의 그 탄생의 배경이 있죠. 영지주의가 태동하던 1세기, 2세기 중葉이후부터 본격화되는데요. 그러니까 초기 교회 시기와 마찬가지고 사도, 속사도 그리고 교부들과 겹쳐 있어요. 상당히. 오리겐부터 시작해서 클레멘스 그리고 뭐 우리가 이레니우스 토툴리아누스 동시대 그다음에 순교자 유스티스누스 그래서 저스틴 마르터 이런 사람들과 대단히 동시대에 걸쳐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 아무튼 이 영지주의는 느닷없이 아무 데서나 막 생겨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인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많은 인물들과 논쟁으로 가득 찬 삶의 자리에서 발생한 역사가 반드시 있다. 그리고 2세기 말엽 지중해 세계 속에 살던 민중들은 질병과 장애가 신이 내린 처벌 혹은 악마의 농간 또는 귀신의 장난에 의해 발생한다고 여기고 있고 재앙을 막고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부적과 마술, 주술 등을 의존하는 이들이 너무나 당연한 거로 생각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구약의 지혜인 미시나의 한 본문에 보면 유대교 사람들조차도 안식일에 집을 났을 때 치유 목적으로 메뚜기 알이나 자칼 이빨 혹은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의 손톱을 몸에 지닌 것을 허락한다.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것은 율법에 충실한 유대인들도 부적을 지니고 있었음을 반증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지주의가 태동하던 1, 2세기 기독교는 아직 성장 중에 있었고 통일된 형태로 정비되기 전이었고 성서도 그때 쓰여지고 있었죠. 그러나 로마 제국 전역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공통된 전승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통이나 관습 그 예전도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지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또 예수님의 삶과 행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동체들 사이에는 약간의 강조점의 차이가, 입장의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더 넓은 헬레니즘 세계, 곧 그리스 사상과 로마의 정치가 지배하는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초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최소한 일치했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근간의 가르침에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하여 사도들과 교부들은 기독교 신앙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면서도 민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설명해야 된 필요가 느껴졌고 또 거기에 매진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2세기 중반에는 교부들이 판단하기에는 신앙의 핵심에서 많이 벗어나서 어긋나는 가르침들이 속속 등장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계를 하기 시작했고 바로 이런 신앙에 벗어난 가르침하고 간주되었던 분파가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특히 알렉산드르 등지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기네 문화에 맞게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교적 철학적 자원들을 두루 이용하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사람들 중에는
지식을 얻은 사람들, 깨달은 자라는 뜻의 영지주의자들도 포함됐겠죠. 그래서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선의 원천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특히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음에 천착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이 세상의 무관하게 보기 시작했던 거죠. 아무튼 이렇게 본다면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이야말로 기독교가 배출한 첫 토착화 신학자들이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은 사실은 사변적이라기보다는 이게 교회 지도자 사이에서 일어난 패권 다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들이 참된 기독교를 고수하려는 피나른 노력 가운데 그 과정에 있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지주의자들 주장 우리가 귀 기울여 보면 상당히 황당무계한 이단적인 그런 헛소리라고 금방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신앙이 아주 길잡이고 근거인 성경이 재형성되기 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또 영지주의가 특히 기독교가 유대를 뛰어넘어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지중해 전역에 확산되면서 유대교 배경에서 이제 헬라적 배경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시기에 그리스도교의 이 토착화 과정에서 생겨난 산물로 봐야 한다라는 거죠. 아, 영주주의자들은 초대 그 기독교가 골머리를 앓았던 예수에 관한 입장 중에 특별히 한 입장인 가연주의, 그러니까 도세티즘이죠. 그러니까 이 헬라어가 도케오라는 말은 보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분이 아니고 영으로 오셨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몸을 지닌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하지 않았나요? 자, 세상에 특별히 악이 존재하는 이유를 두고 영지주의자들은 참 하나님과 이 세상의 창조자를 구분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악, 고통과 질병 등 온갖 비극과 재앙의 책임은 선하신 하나님께 있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잘못도 아닌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창조자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자체도 실수를 생겨났고, 그다음에 그가 만든 세상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류가 온갖 문제투성이에 둘러싸여 죄를 짓는 현실이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주의자들은 인간의 죄를 문제 삼지 않으며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가 아니라 무지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신학적으로 얼마든지 죄란 진정한 알미 없는 무지다라고 얼마든지 토착화 신학에서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지야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적이며 싸워 없애야 할 대상이다. 그래서 영주주의자들에 따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대속의 예수는 메시아는 필요 없는 거죠. 기껏해야 그리스도의 대체물이거나 그리스도가 지상에 머무는 동안 잠시 빌린 옷에 불과하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되는 것은 예수의 대속적 죽음 덕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깨닫는 이 그노시스 체험, 지식 획득, 깨달음 덕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 이 신화에 따르면 이 세상은 천상계와 상관없는 하등한 존재, 데미우르고스 뜻은 이제 창조주죠. 조물주가 만든 피조 세계에 놓여져 있다. 그리고 세상과 육신은 인간의 영, 신적 섬광이죠. 신의 이 그 진리의 파편, 그것을 가두는 감옥 구실을 합니다. 신적 불꽃이 육신과 세상 안에 갇혀 있는 상태가 인간의 실존이다. 그래서 플라톤 철학에서 초월적 하나님과 물질계 중간자적 존재로 처음 등장하는 것이 데미우르고스인데요. 이 데미우르고스는 단순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자가 아니라 저급한 악신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인간을 제멋대로 만들고 지배하는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데미우르고스의 수하 세력이 바로 아르콘인데요. 그리스어로
지배자, 통치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신의 이름으로 등장을 많이 하죠. 근데 이들은 물질계를 다스리는 영적 존재들로서 본성상 악귀나 마귀에 가깝다. 그래서 이들은 합심해서 인간의 영이 타락한 물질계와 대비되는 천상계, 그게 플레로마입니다. 그러니까 플레로마로 인간들이 귀환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회방하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 그리스 철학적 영향을 가져오는 거죠. 홀리 로이드가 쓴 The Elements of the Gnosticism이 있는데요. 다 네 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참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을 반드시 구분하죠. 그리고 참 하나님은 창조주보다 앞서 계시고 그 위에 계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창조는 데미우르고스의 실책으로 생겨났으며 그 존재 자체가 아주 실수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의 육신은 창조주가 만들었지만 그 영은 본디 하나님에게서 유래했다. 그래서 창조주가 만든 육체의 신적 섬광인 영이 갇혀 있다. 육체는 신적 섬광이 갇혀 있는 감옥이다. 그 다음에 진정한 구원은 죄 용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지로부터 해방됨에 있다. 그리고 무지의 타파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했다. 그러니까 영은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죠. 그것을 자신이 어디서 왔다라는 것을 깨닫는 이 그노시스 체험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초창기 영지주의 교사들 아주 대표적인 세 사람은 시몬 마구스인데요. 바로 마술사 시몬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리고 바실리데스, 그다음에 발렌티누스, 그리고 마르키안 돔. 우리는 말시온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저 그냥 라틴어 그대로 마르키온은 영지주의자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특히 사마리아 출신의 시몬 마구스, 이 마구스라는 뜻은 하나님의 힘 또는 위대한 힘이죠. 아, 순교자 유스티누스와 이레니우스는 시몬 마구스를 이단의 사도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 18절에서 24절에 보면 이 시몬 마구스는 기독교인이 되죠. 필립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행하는 기도했을 때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고 시몬은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이 주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가져다 바치면서 저에게도 그런 권능을 주시어 제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행전 외경에 보면은 시몬과 이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다시 만나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적 경합을 벌였고 시몬 마구스는 베드로 사도 앞에 패배하죠. 시몬 마구스는 죽은 뒤에도 그의 영향력이 계속되었다고 하는데요. 제자 중에 메난드로스가 있는데요. 이레니우스 이단 논박이 나오는데 이 메난드로스가 나오고 또 메난드로스의 뒤를 이은 사람이 우리 김성 목사님이 좋아하실 사투리누스입니다. 이름이. 이단 논박에 나옵니다. 근데 이 메난드로스와 사투리누스는 이 영지주의가 이 사마리아에서 그 지역을 벗어나게 특별히 그들은 똑같이 가연주의 가르침을 전파했는데요. 특별히 사투리누스의 성공적 활동으로 영지주의의 주 무대는 알렉산드리아로 지중해 최대 문화 도시죠. 북부 아프리카 알렉산드로 옮겨져서 영지주의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실리데스 추정이 120에서 140년 영경에 활동했을 것이다. 알렉산드리 출신이죠. 바실리데스는 여러 사상과 종교적 개념들을 종합해서 영지주의적 사고 체계로 만들었습니다. 교부들에 따르면 바실리데스는 그리스 철학, 유다교의 유일신 신앙, 천사와 마귀에 관한 페르시아 신화를 한때 엮어 자신의 사상으로 꾸몄습니다. 발렌티누스 이집트 출신인데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제자로 알려진 데우다스, 이게 클레멘스의 잠록에 나오죠. 이 데우다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에 입문합니다. 아주 지적 사상가고 위대한 연설가였고 유능한 저술가로 로마 제국 전역에서 특히 로마 제국 전역에 있는 교회 안에서 활발한
이 강론과 저술 활동을 통해 많은 추종자를 불러일으키면서 영지주의를 이끄는 인물인데요. 140년경에 활동 무대를 로마로 옮기고 발렌티누스는 143년 교황 히기누스가 사망하자 교황 후보자가 됩니다.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요. 근소한 차이로 낙선해요. 그래서 이 결정에 불복해서 그는 로마 교회와 결별하고 추종자들을 이끌고 주류 기독교를 떠났습니다. 결국 로마 교회는 이 발렌티누스를 파문했습니다. 발렌티누스는 인간을 푸뉴마틱 그래서 아, 영적인 인간, 그다음에 사이킥 혼적인 인간, 그다음에 힐릭 그래서 육적인 인간으로 분류합니다. 영적인 인간은 바로 깨달은 사람들이죠. 이 영원한 신적 지식을 깨달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 그 육적 인간은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욕정에만 사로잡혀 있는 육적 인간 외에 평범한 이 혼적 인간들도 숨겨진 지식인 그노시스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일반화에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론티누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오랫동안 교회 안에 머무르면서 정통 기독교인들과 공존했기 때문에 초기 영지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발렌티누스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다음에 마르키오는 여러분 아시죠? 마르키오는 아버지가 흑해 해변의 항구 도시인 시노페스의 주교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키오는 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버지와 구약의 변덕스럽고 때로는 불의한 구약의 야훼와는 결단코 조화시킬 수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님이 같은 분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가연주의적 그 개념을 받아들여서 예수는 태어난 적이 아예 없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그때 이렇게 성경이 형성될 때 오직 구약 성경을 신앙의 책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누가복음 외에는 성서들 다른 복음서들도 인정하지 않았죠. 자, 그러면 이제 영지주의 주장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거 거의 후반부인데요. 빨리 하고 뭐 얘기가 안 되면 또 우리가 남겨두겠습니다만은 바로 무로부터의 창조,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선했다면 도대체 악은 어디서 왔는가?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창조론에는 바로 크리아티오 엑스 니힐로 그래서 무로부터의 창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로부터의 창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초월성을 보호하려는 신학적 동기로 만들어졌죠. 도대체 하나님 외에 다른 창조의 원재료가 있었다면 이 창조의 원재료는 어떻게 존재했겠는가? 그래서 무로부터의 창조는 바로 크리아티오 엑스 데오 그래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의 창조다. 특히 몰트만은 하나님이 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창조 또는 크리아티오 엑스 니힐로 그러니까 creation from nothing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가한 굉장히 은혜로운 자기 제한이다. 하나님의 자기 비움, 퇴거다. 그래서 우리가 케노시스 교리로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죠. 신박한 서양 학자, 신학자다운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여성 신학자들은 몰트만이 이렇게 creation from nothing이나 하나님 자신으로부터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인적으로 사변적으로 해석하는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여성 신학자들은 어머니 하나님의 자궁을 생각해봐라. 이 자궁은 비어있는 공간이고 창조의 공간이고 자식을 향한 내적 공간이다. 이 여성의 몸에 이미 우리는 창조자의 창조를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어드밴티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이 그 creation from nothing에서 이 아무것도 아무 데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라는 존재적인 원리로 토론이 될 수 있죠. Nothing comes from nothing.
굉장히 이제 이건 신학적인 사변적인 원리인데요. 영지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이 물질은 악하고 신과 무관하고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독립적인 세력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가서 그러면 이제 이 신학적인 물음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과정 신학자는 이제 심연으로부터의 창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연, 기품, 혼돈, 어둠이죠. 그리고 창조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식일이 창조가 완벽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손댈 데가 없다라는 게 안식의 의미라고 전통적으로 생각했지만, 크리아티어 컨티누아, 그래서 계속적인 창조를 얘기하는 거죠. 신학적으로.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2장, 3절, 1절, 2절, 3절, 1장에 이게 보면 여기는 신학적 과학이 아니라 그러니까 디오사이언스라는 어체 어토로 쓰인 것이 아니라 신학적 시학으로 쓰여져 있다. 그래서 디오포에틱스라는 표현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그 캐서린 켈러 이 대표적인 미국의 과정 신학을 잔카 밑에서 하고 박사기를 받고 두류에서 가르쳤고 저의 지도 교수였는데 이 캐서린 켈러의 생태 여성 신학적 관점 특히 이 어, 구성 신학이죠. Constructive Theology Person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죠. 엘로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시작했을 때 땅은 토후바 보후였고 그래서 여기에 토후보후 이렇게 굉장히 말장난을 하고 있죠. 시적으로. 바라는 것은 있다라는 뜻이겠죠.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토후바 보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사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두움이 대홈의 얼굴 위에 있었다. 그래서 대홈 굉장히 중요해요. 대홈은 the deep입니다. the deep. 그러니까 깊음 위에 있었다. 뭐가? 어두움이. 그래서 여기서 부정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이 어둠은 빛나는 어둠. 그래서 말장난 같아요. The luminous darkness 이렇게 해서 찬란한 어둠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신학자들이. 그러고 숨은 루아흐죠. 그래서 숨은 수면 위에 박동하고 있었다. 그때에 엘로힘이 거기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심연으로부터의 창조예요. 그러니까 이 태홈이 굉장히 더 딥, 깊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우리가 전통 신학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 중에서도 영지주의가 꼭 필요한가? 그럼 영지주의를 극복하는 것, 영지주의의 다름에 견주되는 틀림을 우리가 아, 봐야 하는가? 그래서 아,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우리가 이 굉장히 고정되고 정착된 완벽한 그러니까 뭐 아퀴나스는 unmoved mover 그래서 이 시계 비유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계가 돌아가는데 이 시계가 결단코 정확하게 이 시계를 설계한 설계자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 코스모스입니다. 그런데 아까 혼돈은 이게 헬라어로 카오스죠. 케이아스 영어로는 카오스라는 거죠. 그런데 신학자들이 이 코스모스가 아니라 창조는 원래 케이아스모스다. 그래서 예, 바로 이 무에 대한 깊은 그래서 동양 생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무라는 말은 뭐 여기 보면 라틴어에 nihil, nothingness, voidness, nihility, emptiness, non-being, nullity라고 표현하는데 동양에서는 수니야타, 공이에요. 그리고 공허 또는 무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놓으시면은 서양의 이 유편양 존재론 그래서 신플라톤주의자 플로티누스는 악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비존재의 영역에 위치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비존재의 형태여야 한다. 그리고 어거스틴에 와서는 존재의 결여와 결핍
그거 자체가 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천재적인 철학자 니체는 허무로부터 오히려 인간성이 긍정되고 원초적 생명력과 존재의 기쁨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니치의 이 니힐리스무스를 우리가 허무주의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니힐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힐리즘이야말로 인간이 세계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주도적으로 정하고 자유를 스스로 쟁취하도록 독려한다라는 거죠. 아,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짧게 드리고 이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조르주 바타이는 기독교는 악의 기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음을 인정하는 삶. 그리고 기독교는 사실은 성적 황홀경과 종교적 영성 체험은 일치한다라는 굉장히 급진적인 생각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고대 세계의 영향으로 물질 자체를 악으로 간주하고 물질을 창조한 하느님의 구약 성경과 함께 이것을 거부한 그러니까 마르키온을 비판한 과정에서 신학은 창조주를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신학적인 논리적 대항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물질을 이원론적 대립관계로 보는 대신에 하나님이 물질을 포함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순전한 무에서 창조했다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이고 선이라면 도대체 악은 어디서 오는가? 그래서 악이 정말 독자적 실체가 없고 단지 선의 결핍이란 말인가? 그래서 기독교 신학자들은 특히 어거스틴은 인간의 잘못된 자유의지 행사에서 발생하는 것이 moral evil, 도덕 악이다라는 이론적인 장치를 계속 해야 됐다. 그런데 그렇다면 수많은 생명체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자연악, natural evil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이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인데 자연악은 또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그래서 디아더시, 이 신정론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의 창조라는 유출설의 입장에서 자연악의 기원이 하나님 자신의 원초적인 물질적 창조력에 기인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무 역시 하나님 자신이 지닌 본성이다. 특별히 이제 동방신학자들이 무를 하나님 안에 있는 깊은 우리가 잘 모르는 신적 신비에 속하는 에너지의 근거고 시면이다. 그래서 아까 시면으로부터의 창조. 그래서 동방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 이전의 무, 존재 가능성으로 충만한 무, 물질적 창조력을 본성으로 지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유한성과 허무성의 원천이자 세계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혼돈과 물질소 우연성의 근거이기도 하다. 이것을 긍정하는 거죠. 원초적 무와 혼돈이 하나님의 물질적 창조력이다. 아까 여러분들 기풍 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무로부터의 창조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의 창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계의 일시적인 무질서 역시 하나님의 본성의 일면에서 오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우주 질서와 무질서, 아름다움과 혼란 모두의 궁극적인 원천이다. 그래서 러시아 철학자 베르다예프는 이것을 무적인 자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구별 이전에 더 깊고 신비한 하나님의 신성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유와 무, 이와 기, 진료와 형상, 본질과 실존, 질서와 혼돈, 아까 코스모스 케이아스죠. 합리적 필연성과 비합리적 우연성, 물질과 정신, 객체와 주체, 사물과 인격체 모두의 궁극적인 원천이고 귀착지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만큼 하고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